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10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제2계명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2계명도 뭐뭐 하지 말라로 끝나는 금지의 계명입니다. 이 2계명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셔야 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짐승이나 물체의 형상으로 표현된 가시적인 우상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열재앙 사건을 다루면서 이 열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관이 있고 그 신들이 각각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단순히 이런 문화나 습관만의 문제였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한참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이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주제인 제2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의 사건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2계명을 주신 목적이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상을 만든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든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글 성경에서 4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자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할 때 그보다 먼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욕망에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데 첫째는 신을 조종하여 복을 얻어내려는 욕망입니다. 조종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 행위는 그 우상의 형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을 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행위를 통해 인간은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보다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신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듦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위로와 안정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반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은 철저히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 중에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그런 신관을 갖게 된 이유는 이슬람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를 짬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 신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슬람교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이 십계명 전체의 목적과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말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너희를 위해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어야지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그 백부장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시인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 계시들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동생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놔두거나 집에 걸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자꾸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동상을 만들까요? 딱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예수님이 나를 귀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이 제2계명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내용은 듣지 않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인간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2계명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분명한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제2계명의 핵심입니다. 사실 제2계명은 개신교회에만 있고 천주교회의 10계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하나로 보고 그 대신에 제10계명을 사람과 물건으로 나눕니다. 천주교회가 제2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천주교회는
보이는 물체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상 숭배가 그것입니다. 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당 입구에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성당 밖에도 있고 성당 안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은 집에 마리아상을 놓고 그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니 제2계명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성상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성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는 말에 이미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너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상 숭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비록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어야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